감사합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29절) (30절) 두 절만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 30. 네, 앞에 스크린 보시고요.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그냥 성경책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나왔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아멘. 오늘 말씀 다 읽진 않았지만 굉장히 시작이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 개인적인 사소한 그런 이야기까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앞에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주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 들고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 같고 권위가 있어 그랬습니다. 이제까지 듣던, 회당에서 듣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전혀 들어보지 못한 뭐가 있는 것 같은, 야 틀려, 좀 뭐가 있는 것 같은, 마음이 움직여지고 뭔가 어떤 확신이 오고 막 그런 설교를 듣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설교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귀신 들렸던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 말씀을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이 달라붙어서 덤벼도 귀신 하나 못 이깁니다. 악한 천사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온 세상 사람이 다 덤벼도. 계시록에 보면 그 천사들을 사용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세요.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를, 악한 영을 주님께서 말씀하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주님께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시면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을 따르고 섬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까요? 좋을까요? 물론 원하는 게 많으면 좋죠. 또 그런 걸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따라다니기도 하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야 너희들 나 따라오려면 나처럼 해. 내 길을 따라야 돼. 자기 십자가 지고 날마다 부인해야 돼.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자기 부인 못하잖아요. 날마다 죽는다고 하지만 또 살아나잖아요. 미끄러지고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일지라도 우리 자신이 그분을 따르기에는 조마조마합니다.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은,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시다. 사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너무나 사람이 반듯해. 그 능력도 있어. 하는 게 다 잘해. 근데 사람이 너무 차가워. 칼 같아. 그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불안하잖아요. 늘. 그렇죠? 근데 주님은 자비로우세요. 따뜻한 분이시죠. 심지어 성경에서 우리를 체휼하셨다 그랬습니다. 체휼이 뭡니까? 그냥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여자의 몸에서 나시고 어린 아이같이 젖을 먹고 또 자라시고 그 속에서 먹고 마시면 문화와 전통 안에서 그렇게 똑같이 자라신 거예요.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럴 때마다 이해하시고 다독여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하시는 자비로우신 그런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자비로우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놀랬습니다. 가르침에 놀랬고 그가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계속 놀래요. 근데 이 원어에 보면요, 이 놀라다라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 듣던 것과 다르네? 저건 뭐지? 귀신이 나가네? 도대체 저분은 누구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땠을까? 그들도 똑같은 그런 광경을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 끝난 다음에 그냥 가지 않고 커피 마시러 간 거죠. 왜냐하면 너무 좋았어요. 정말 흥분이 되고 기쁘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도대체 뭐지? 하면서 다들 가지 않고 거기서 모여서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커피 마시러도 가고 어떤 다른 또 애프터를 하는 것이죠. 사실 그 속에서 교회가 저는 성장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예배를 드리고 가기에 지금 설교를 듣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을 보고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많은 아쉬움이 있고 도대체 뭐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그 비유의 의미를 묻고자 하는 자들, 주께서 주의 가르치심을 듣고 주께 묻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남아서 함께 주님과 시간을 보냅니다. 당시에는 커피숍이 없었으니까 누구네 집 갔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집에.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집 가죠. 저희 집 가서 커피 한 잔 더 해요. 예를 들어서 다 같이 간 거예요. 갔는데 30절에 보니까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장모님이 아프셨어요. 열이 많이 나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사실 저희 집에 장모님이 지금 아파서 지금 누워 계십니다. 그냥 그렇게 무심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그냥 말씀드린 것뿐인데 주님께서 그냥 가셔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그 병을 고치셨어요. 여기에 정말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여러분, 자비가 뭡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저희 집에 장모님이 아파서 누워 계시니까 주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모셔간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의 장모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한 것도 아니에요. 전혀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함도 없습니다. 당사자조차 가족들조차 그렇게 원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나아가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그를 고치셨습니다. 주님이 회당에서 말씀으로 권세 있게 가르쳐주신 그 주님, 말씀으로 귀신을 쫓으신 그 주님, 거기에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아무도 원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빛이 어둠에 비춘 거예요. 어둠이 어두워요, 빛을 비춰주세요. 아니요. 어둠은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어두운 줄도 알지 못했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었을 때 그냥 하나님이 빛을 비추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춘 거예요. 심지어 그 백성들이 그 빛을 싫어했어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셨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우리가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자신도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아들을 보내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은혜를 받은 후부터다.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거저 받은 거예요. 누가 달라 그랬나요?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누웠던 자리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일어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죠. 신앙생활은 무엇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긍휼함과 은혜를, 긍휼함과 자비하심을 따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걸 알아야 이제 감사하는, 몇 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탕감해주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받은 은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자, 힘써 은혜를 받자, 우리가 진동치 못할 그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신앙생활은 그 주님께 받은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내가 그 은혜를 갚아 나가는 거니까. 아니, 하나님께 갚으라 그랬어요? 내 이웃에게.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빛도 지지 말자. 사람에게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나를 그렇게 서로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 가운데, 그 진노 중에서 다시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과 그의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저는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기는 열병이라고 그랬지만, 몸 열나는 거잖아요. 열나는 거. 당시에는 잘 열병이라고 했지만 모르겠습니다. 무식한 소리 하지만 열이 그냥 단순히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돼서 열만 나나요? 호르몬이나 신경계 이상으로도 몸에서 열이 난다면서요. 잘 모르겠지만 심지어 종양이 암에 걸려도 열이 난대요. 맞아요? 맞으시면 고개를 좀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세요. 저와 같이 다 모르시는군요. 당신 열병이라 그랬지만 이게 진짜 단순 감기인지 아니면 죽을 병인지 몰라요. 누가 알겠습니까? 누구는 알까요? 딱 두 사람 알아. 누구겠어요? 아픈 사람은 알겠죠. 아픈 사람. 아파? 이런 진짜 아픈지는 본인이 아는 거예요. 본인이. 아프대. 아니요, 본인은 진짜 죽겠는 거야. 그래 누가 알겠어요? 주님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어나서 그가 일으켜 세우시니 그가 일어나서 뭐 했어요? 수종드니라 그래서 수종든다 그랬습니다. 수종. 섬겼다 그러니까 섬겼다. 디아코네오. 단순하게 식사 준비를 하다, 식사에 시중을 돕다, 그런 뜻도 있지만 돌보다라는 거예요. 물론 병에서 나와서 감사해서 식사 대접을 했겠지만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한 번의 식사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지속적으로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것을 돕습니다. 공급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단순 감기겠어요? 모르긴 해도 정말 아팠던 거예요. 아마 죽을 병이었을지 몰라요. 그냥 털고 일어날 것 같으면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몸이 좀 개운해졌네요. 식사라도 하시죠. 그럴 수 있겠지만 일평생을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 복음 전하는데 이 여자가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뭐겠어요? 그만큼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거죠. 정말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냥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살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주님 오셔서 손 잡아 일으켜 세우시면 그냥 세워지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을 보세요. 군대가 되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저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만나시기 바랍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됩니다. 고쳐집니다. 저도 그래야 되고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나니까 뭐예요? 이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은혜를 받으니까 그 자비하심을 받으니까, 탕감 받으니까, 빚정리 다 되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이 다 탕감되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생명을 주더라는 겁니다. 살게 해 주더라는 거예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서로 용서하며 사랑할 때. 내가 받은 게 얼만데, 끝까지 그 얼마나 된다고. 근데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따져요. (38절에) 다른 마을을 가셨을 때도, 39절에 갈릴리로 가셨을 때도 섬김은 계속됩니다. 자, 주님이 계시니까 잠깐 반짝해서 식사 대접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가셨어요.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뒤에 보면 32절 33절에 온 동네가 그 집에 더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또 주님께서 다 고치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 걸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십니다.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메시아인 걸 선포하시죠.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자, 그럼 베드로 장모만 남아있으면 뭐 했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찾아왔겠죠. 여기 진짜 주님께서 고치신 거 맞아? 그러면 그럼요. 그들을 자기 집으로 자기 집에 방문했을 때 환영하고, 그들을 또 역시 주님과 같이 음식이라도 차라도 물이라도 대접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과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또 자기와 모든 마을 사람들을 고치셨던 그것들을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이 집이 그 집이니까 온 동네가 귀신 들린 사람, 병자들이 다 와서 고침받는 자리, 이 집이 맞냐고 와서 물어보는 게 사람들이 확인하니까 맞다고. 저는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다 그들이 증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찾아와서 확인하고 가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재미나는 것이 부활 후에 안식 후 첫날 주님 부활하실 때 여기에 제자들과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이곳이 갈릴리,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의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자 초청한 것 뿐인데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정말 가르치는 것에 권세가 있고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저분은 누구길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어떻게 귀신도 순복하는가? 어떻게 귀신이 저렇게 경전을 읽으며 떠나가지?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자기 집에 초청해서 같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물어봅니다. 그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오셨을 때 주님이 자비하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서 이제 먹고 마시면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모든 질병과 모든 악한 권세와 이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그들이 서로 성토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이게 빨리 안식일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죠? 가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정말 가서 전하고 싶은 거죠. 32절 33절 보세요.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32절 33절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어떻게 온 동네가 그 집 앞에 다 이렇게 올 수 있었겠어요? 가서 전한 거예요. 자기에게 들었던 가르침, 주님이 주셨던 그 가르침,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권세, 그리고 주님께서 고치신 이 여인이 가서 전한 거죠. 온 동네가 모였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이 가버나움에서, 이 집에서 시작해서 가버나움, 그리고 갈릴리,
가버나움 갈릴리 온 다른 마을로부터 이것이 퍼져나갑니다. 그야말로 이사야 9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춰지니라. 빛이 비쳤던 거예요. 흑암 가운데. 그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 나온 자들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예수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세우실 나라와 교회와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실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한 거예요. 영원히 진노 중에 이렇게 말이나 됩니까? 사람은요 진노한 다음에 불쌍히 여겨요. 그렇죠? 애들을 혼내고 나서 그 다음에 찔찔짜고 있는 애 보면 아유 그냥 이리 와 그러고 그래 엄마가 잘못했어 너도 잘한 거 없지 그래 사줄게 뭐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진노한 후에 그 긍휼히 불쌍히 여기셨다면 나만 한 게 없는데 끝인 거예요. 진노를 다 쏟으시면 끝인 거예요. 근데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사 그 진노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쏟을 그 진노를 그 아들을 보내사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 형벌을 그에게 다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시사 아들이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들을 보시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들 안에 있는 자들을. 진노 중에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 진노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쏟으신 거니까 아들에게. 하나님은 고통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 있던 뭔지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뭐라고 사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왜 사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먹고 마시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빛이 비친 거예요. 그 흑암의 권세 가운데 왕노하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빛이 비친 거죠. 그래서 자기를 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 것이죠. 베드로의 집에서 시작된 그 장모로부터 시작된 이 빛이 다른 마을 갈릴리 여러 마을로 그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그리스도적인 사역을 성공적으로 지금 마치신 거예요. 행하신 거예요. 빛을 비추시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자축할 만도 하신데 35절에 이례적인 일을 행하십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런 일들이 있을 쯤에는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그렇죠? 왜요? 막 귀신 떠나가고 병 고치죠. 얼마나 익사이팅 합니까? 진짜 뭔가 그 살아 움직이는 정말 그런 일들이 이 마을 저 마을 가는 곳마다 온 갈릴리가 지금 다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기서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마가복음 6장 31절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로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한적한 곳은 어떤 곳이에요? 쉬는 곳이에요. 잠깐 쉬어라. 또 식사, 음식을 먹으면서 쉬는 곳이에요. 그럼 음식을 먹고 쉬면서 무엇 때문에 음식을 먹고 쉬고 있었을까?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여 음식을 먹으면서 쉬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이사야 25장 1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따라합시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왜요? 왜 주님을 찬송합니까? 옛적에 정하신 그 뜻을 주님께서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진노 가운데 그 복음을 주신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다시 그 백성과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한적한 이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장소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로 떨어져서 정말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혼자 있으면 주로 막 잡생각 하잖아요. 대부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잡생각 많이 해요. 거기 있으면. 그래서 막 하다 보면 그 생각을 따라가 보면 갑자기 그 문제가 더 커져 보이고 한숨도 하고 근심도 되고 또 걱정도 하고 그런 시간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옛적에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그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요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마르게 합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의 근심은 회개를 갖고 주 안에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새 힘이 생겨요. 새 힘이. 그러니까 바쁘시더라도 적어도 이런 시간들 정기적으로 그 본인이 알아요. 너무 들어간 게 많아서 과부하가 있다는 거 알아요. 본인이. 그래서 뭐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계속 짜증내고 막 시비 걸고 막 좋은 소리 안 하고 본인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야 돼요. 집에 한적한 곳이었으면 한적한 곳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집에 새벽에 교회 나오셔서 한적하니까 요즘 너무 한적해 교회 새벽이 뭐 이쪽도 한적하고 저쪽도 한적하고 오셔야 돼요. 또 몇몇 안 되니까 추워. 같이 오셔서 지금 훈훈하게 기도도 같이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 이루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내가 붙잡았던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잤어요. 이 여자 누워있어. 하나님께서 탁 깨워주셨어요. 생명 주셨습니다. 딱 눈을 뜨고 막 차를 타고 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여기 내려서 앉았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나의 삶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눈 뜨자마자 처음으로 뱉는 소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맨날 깨워주고 싶겠죠. 맨날 생명 주고 싶겠죠. 일어났는데 뭐 또 쓸데없는 생각 그냥 자. 하나님 계속 그렇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이 아침에 주를 찬송하고 주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그런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적한 곳이 필요해요. 막 뭉쳐가지고 막 때려 다니는 이 시대에 뭐만 하면 툭 한번 나가서 뭐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뭐하고 막 그러지만 우리는 한적한 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또 11월이잖아요. 지난 시간들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나님 저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해도 돼요? 저 계속 이렇게 하나님 섬겨도 돼요?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정말 그 자신의 신앙의 삶을 어저스트하는 날마다 교정해 나가는 그래서 새로워지는 그렇잖아요. 뭐 무술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다면서요. 발을 앞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딱 두 발을 놓는 거하고 또 한 발을 뒤로 빼는 거하고 또 틀리다며. 그렇죠? 맞아요. 조금만 우리 삶 속에서 마음만 어저스트하면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겁니다. 맨날 이러고 있어요. 맨날 똑같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나 조금 자세도 바꾸고 이게 맞는지 하나님 이게 이뻐요? 하나님 저게 이뻐요? 이게 맞는 겁니까? 그렇게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세상의 영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맞는지는 모르고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물에 물 타듯 술에 술 타듯 그렇게 살게 하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말씀을 뿌려도 길가에 뿌려서 밟히거나 아니면 새가 와서 쪼아먹거나 햇볕에 다 말라버리는 건 이 땅 이 세상이에요. 정말 내가 내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면 내 마음 밭을 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그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니라. 그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37절, 자, 또 난리가 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렇죠. 귀신이 떠나가고 병에 고쳐졌어요. 그래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또 주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아이, 좀 혼자 좀 조용히 좀 있으려고 그랬는데 또 난리야. 또 전 이거 좀 짜증이 났어요, 옛날에.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38절에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다시 그들을 만나지 않은 것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주님을 찾으면 된 것이다. 예, 정말 우리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에 어떤 소원이 생긴다면 그럼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면 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도 시동이 안 걸리면 불꽃이 튀어야 돼요. 불꽃이 튀어야 시동이 걸리잖아요. 시동이 안 걸리면 소용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들면 그럼 된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뭐 병을 낫고 싶어 하든지 귀신을 쫓고 싶어 하든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따르고자 하든지 그건 상관없이 이제 주님을 찾고자 한다면 그러면 된 거예요. 왜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얻고 찾고 열릴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따라합시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다시요.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때 된 거예요. 주님을 찾고자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그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 능력과 힘을 주세요. 아, 난 몰라 큰일 났어, 난 끝났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라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38절에 자, 이제 다른 마을로 가자. 가까운 마을로 가자. 왜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나라와 그 교회를 세우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지금 이렇게 귀신 쫓고 병 고치면서 그의 가르침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뭐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흑암 가운데 있는데 빛이 비춰진 거예요. 이들이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손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자비를 베푸심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을까? 왜 자비를 베풀어 주셨을까? 우리가 막 불쌍해서 막 그렇게 불쌍한 척을 해서가 아니라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자비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 54장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 잠시 가렸으나, 따라합시다,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원한 자비로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닙니다. 그 무엇이 아니라 당신이 너무나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그 자비 안에서 우리를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넘어져도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내신 당신의 백성과 성전과 나라를 세우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백성으로, 그의 나라로, 그의 성전으로, 그와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자비로, 왜 그렇게 자비로 대해 주셨을까? 왜 그랬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7절 따라합시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주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제사? 자비요. 제사는 뭡니까?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예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내 죄 사해주세요. 자비는 뭐예요? 죄하고 상관없이 불쌍히 여기서 심판을 뛰어넘는 거예요. 죄를 묻지 않는 겁니다. 이런 적이 있습니다. 미국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이 사람도 미국 왔는데 쫓겨오다시피 미국 와가지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차가 이렇게 가니까 이제 폴리스가 쫓아온 거예요. 불을 깜빡깜빡하면서 신호 위반을 몇 번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오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이제 그때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막 가다가 집 앞에까지 왔어요. 집 앞에 가지 않는데 집에 이제 그라지가 약간 언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차를 세웠는데 딱 내리는데 차가 뒤로 굴러서 폴리스 뒤에 따라오던 그 폴리스 차를 부딪힌 거예요. 후진하면서 뒤로 가면서.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런데 폴리스가 이제 나와가지고 너 운전면허증 달라고 그러니까 그 운전면허증을 찾으면서 그 가방에 있는 걸 다 쏟아낸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폴리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폴리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 신호 위반 몇 번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쓰라간데 안 섰죠. 그리고 경찰차까지 들이받았죠. 그리고 드라이브 라이센스 달라고 그랬는데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막 찾지도 못하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폴리스가 뭐라 그랬냐면 야, 들어가서 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처벌을 하려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냥 가서 자라 그래. 이게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따지자면 따질 게 너무 많아요. 구원할 수가 없죠. 행한 대로라면 다 갚는다고 한다면 살아날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불쌍한 적 없어요. 내가 참 불쌍하다.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살려는 마음이 차라리 식어지면 좋겠는데 이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뜨거워지는데 진짜 사는 삶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새 몸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삶의 현실 속에서 너무나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만 그럽니까? 나만? 저만 그래요? 다른 사람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얼마나 힘이 드세요? 아니 말은 안 해서 여기 이 몸 끌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려고 지금 이러고 한 말도 안 하고 이러고 나만 떠들지만 얼마나 힘드세요? 여기 힘들죠. 여기 데리고 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안 가겠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남편까지 데리고 와야 돼. 또 와이프까지 데리고 와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힘들어요. 여기 와서 이게 서서 이러고 있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이걸 끌고 와서
그렇게 목사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이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와, 그냥 팽개쳐버리고 싶은데. 근데 1만 달란트 탕감받았잖아. 그걸 아니까. 우리 옆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도 꼭 데리고 오세요. 가지고 와야 돼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몸을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 몸을 여기 끌고 오려면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생각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으면 생각도 그리 가요. 안 오잖아. 온다 그러면 안 와요. 못 와요.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와.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 따지고 정죄하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안 됩니다. 야, 내가 널 사랑하잖아. 너희들 나 사랑해. 그러면 우리는 못해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그 사랑을 하나님 받으신다 그러면 어떻게 뭘로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뭐 천천에 만만에 그 제물의 양과 염소의 피로 드릴 거예요? 내 죄를 진 맏아들을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 감사하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 사랑 받았지. 나한테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사랑 받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줬잖아. 너희도 그러면 그렇게 서로 그렇게 하고 살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따지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주인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1만 달란트 탕감해줬는데 몇 데나리온이었죠? 100데나리온 그 빚졌다고 그 사람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 탕감해준 주인이, 왕이. 내가 그렇게 살라 그랬어? 탕감해주면서 자비를 베풀면서 용서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살라고. 그게 신앙생활이니까 그게 나한테 하는 거야. 1만 달란트 탕감해준 나한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라고 해줬는데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 여자 보세요. 이 장모 어느 날 갑자기 그 큰 자비하신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병고침을 받은 거예요. 너무 기뻐서 주님을 섬겼죠. 근데 주님이 돌아다니시네요. 제자들하고. 그래서 또 쫓아가서 합니다. 또 갈릴리로 가셔서 여러 또 돕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진짜 나 때문에 진짜 났어? 아우 들어오세요. 차도 마시고 식사도 같이 먹으면서 내가 그 증인이잖아요. 내가 다 들었어요. 우리 집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린 사람 또 병 고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불러다가 보세요. 이 사람도 그랬고 저 사람도 그랬고 저 사람. 저는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묻습니다. 주님께서 물어봐요. 야, 네 이웃이 누구냐?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웃이 되는 거는요 불쌍히 여길 때요. 얼마나 힘들었어.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럴 때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이 사람이 알아주는구나. 일단 앉아서 먹어. 일단 쉬어.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만 손들고 우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도 그것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2, 3분 정도 우리 조용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긍휼하심, 자비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베풀고 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